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신앙인에겐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또 우리에겐 또 생각해 볼 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속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담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지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0절에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5절로 1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지혜가 있고 또 우리를 가장 온전하게 하는 모든 답이 다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완전한 답을 확인하는 누리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반드시 알고 갈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 같으면 굳이 신앙생활은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우리 인생이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많이 알 겁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 원인을 성경은 사단이라는 존재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영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문제를 볼 때 영적으로 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우리 집안이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지? 할 때 이걸 영적으로 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육신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인간은 반드시, 제가 늘 얘기합니다. 인간은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제가 설명하면 육체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신도 있고 영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현실에 살다 보면 영적인 부분은 감춰져 있거든요. 그리고 영적인 부분을 말하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육신적인 것 가지고 모든 원인과 해결을 거기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또 조금 더 생각이 깊은 사람은 좀 우리의 마음다짐, 마음 가꿈, 요즘 뭐 마음 다스리기 뭐 이런 거 많거든요. 다스려질 것 같죠? 그 착각입니다. 잘 안 다스려집니다. 그때뿐이에요. 누가 옆에서 좀 도와주면 되는 것 같은 그때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습관 하나도 잘 안 바뀌어지는 게 인간이에요. 의외로 마음 잘 안 가꿔집니다. 그거 굉장히 그럴듯한 말이지 실제 안 돼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자꾸 속는 거예요. 마치 내가 뭐 노력하면 될 것 같다고. 노력들 해보셨잖아요. 잘 안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안 됩니다. 뭘 알아야 되냐면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돼요. 그 영적인 세계를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바이블이라고 하거든요. 리빙 바이블, 살아있는 책 이런 말할 때 왜 뭐가 살아있단 말이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 세계의 살아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경에는 타락한 천사가 사단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 사단으로부터 늘 유혹을 받아요. 많은 사람이 사단 그랬더니 자꾸 형상을 생각하는데 사단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형상이 없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사단은 메시지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메시지로. 어떤 메시지일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내가 노력하면 돼. 이것도 굉장한 메시지예요. 그게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메시지 같잖아요. 그러나 그 메시지에는 큰 함정이 있어요. 왜냐?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한테 네가 노력하면 다 돼. 그게요, 그 아이를 죽이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부모님들이 아이를 잘못 가리키는 경우가 있어요. 또 노력만 하면 돼. 여러분, 노력만 하면 된다는 말이 그 아이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르죠. 그게요, 안 됩니다. 노력 잘 안 되는데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창세기 3장으로 공격합니다. 메시지예요. 두 번째 6장입니다. 물질만 있으면 다 돼. 실제 그렇습니까? 물질만 있으면 다 됩니까? 물질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건 안 보이는가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죽는 사람보다 돈이 많아서 죽거나 돈 때문에 죽는 사람이 더 많은데요. 잘 안 보입니까? 성공이면 다 될까요? 이게 다 사단이 준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 메시지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누가 공격하나요? 사단의 메시지를 내게 넣어줬어요. 그러면 그 공격은 사실 내가 나를 공격한다고 봐야 돼요. 그 무기를 붙잡고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무능하다, 나는 왜 안 되냐, 그 운명론에 빠지고 또 다른 사람 보면 부럽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메시지에 잡혀버린 거예요. 어떤 메시지요? 사단의 메시지에. 그러니까 우리가요, 늘 어디에 빠지냐? 염려, 근심, 걱정. 인생이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이 메시지 때문에 다 하는 게 근심, 걱정, 염려.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거를 꺾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메시지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요, 말씀을 듣게 되면 이 메시지의 함정, 올무, 틀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여러분에게는 이 함정, 올무, 틀에서 빠져나오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로운 시작, 또 새로운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걸 깨닫는 게 굉장한 비밀이에요. 자꾸 사람들이 그럽니다. 야, 그 네가 약하니까, 네가 연약하니까 자꾸 뭔가를 기대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인간은 애당초 완전하게 창조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은 도움이 필요한 존재예요. 아멘. 근데 이 도움을 사람한테 구하려고 하면 100% 실패해요. 사람한테는 도움을 못 받아요. 부모도 나를 도와주는 한계가 있어요. 자식도 당연히 한계가 있죠. 부부는요, 더더욱 한계가 많아요. 부부는 서로 돕는 배필이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대상이 아니에요.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를 통해서 팔자 고치려고 절대 하지 마세요. 팔자 더 꼬여요. 안 고쳐집니다. 부족한 연약함을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예요. 서로애가. 아멘. 자, 그런데 사람으로서의 도움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라.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상상치 못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시간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는 한계를 가졌기 때문에요. 여기에 나는 완전하다 하는 분은 여기 안 계셔도 돼요. 완전한 분이 뭐하러 여기 계십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주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를 어떻게 돕는다고 말했느냐? 성경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래요. 진리가 뭐냐면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우리는 자유로워요. 그럼 그리스도를 모르는 만큼 우리는 눌려 지내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은 뭐라고 하냐면요, 너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너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라. 오늘 주인을 새롭게 바꾸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밀을 알고 있으면 인생은 달라져요. 100% 달라집니다. 아니, 300% 달라집니다. 안 달라지는 게 기적이에요.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 비밀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비밀을 예배를 통해서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예배, 산제사 뭐 이런 표현이 뭐냐면 오늘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에 완전한 변화의 축복 되는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산예배라는 얘기는 뒤집어 얘기는 뭐예요? 죽은 예배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아무런 인생의 변화가 없다. 그런 그 예배는 죽은 예배겠죠. 산예배가 뭐예요? 살아있는 데는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잖아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말씀 자체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성공하면 내 인생이 변화될 수밖에 없고 살아날 수밖에 없고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축복의 변곡점을 맞이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해서 로마의 성도들에게 보낸 거예요.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어떻게 나눠졌냐? 로마서 1장으로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로마서는 그게 크게 주제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2장 첫 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12장에서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2절까지 읽은 이유가 이제 로마서를 그동안 쭉 우리가 살펴왔는데 이제 12장부터는 이 주제가 약간 변화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11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생명을 얻는 믿음에 관한 얘기예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인간은 육신적 생명도 있지만 영적 생명도 있거든요. 근데 이 영적 생명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살려내야 된다. 그 생명이 살아나야 한다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함께 말씀의 여정을 따라온 여러분들은 아마 이 속에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래, 나는 생명이 있어. 나는 하나님 주신 새 생명, 영적 생명이 지금 나한테는 정말 막 살아 움직이고 있어 라고 느끼셔야 됩니다. 여기에는요, 큰 주제를 뭐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쭉 읽어보면서 주제를 이 생명을 살리는 믿음에 관한 주제를 크게 7가지로 이렇게 저는 찾아냈어요. 그리고 또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떤 거냐? 이러한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 일어날 새 생활에 관한 얘기예요. 새 생활의 삶.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은 새 생명, 그리고 12장부터 16장은 새 생활, 이렇게 나눠졌다고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게 뭐냐? 원죄에 관해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죄의 종류가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치명적인 죄가 뭐냐? 원죄입니다. 원죄는 뭐냐?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나님 뭐라겠죠?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뭘 죽는단 말이죠? 영적 죽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에 속여서 그 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잖아요. 그런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약속된, 우리를 영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었던 언약을 깼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을 보면 너는 하나님 없이도 언제든지 너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라는 말에 속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에 빠졌다고 하는 말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인데, 원죄를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란 뜻이고요. 그 사람을 성경은 원죄를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원죄를 가지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세계를 모른다는 거잖아요. 인간은 자기가 인정하지 않아도, 자기가 부정해도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아니라고 해도 그건 뭐 그 사람 생각인 거고,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근데 그 영적인 세계가 죽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또 다른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럼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인간은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열망이 있어요. 뭔가를 안 믿으면 못 견뎌요. 무신론자라고요? 아닙니다. 말이 무신론자지 뭔가를 믿습니다. 자연 현상을 믿든 무슨 뭐 이상한 종교를 믿든 무상의 말을 믿든 점쟁이의 말을 믿든 뭔가 믿고 사는 거예요. 사람은 안 믿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라서. 전 세계 인류를 보세요. 옳든 틀리든 우리가 인정하든 다 종교적이에요. 모슬렘, 힌두교, 그 선진국인 미국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3단체가요. 이상한 종교, 명상, 이런 거 다 믿습니다. 스티브 잡스 매일 명상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스마트폰 개발한 사람인데 얼마나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러나 그도 믿는 거예요. 안 믿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매일 명상했다잖아요. 모든 인간은 종교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위에 다른 걸 믿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모든 인간은 하나님 떠난 이후로 사단의 자녀가 되어버렸다. 그것이 인간에게는요, 끊임없는 고통과 저주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 제일 많이 합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일이 자꾸 안 되니까. 내 운명 사주팔자가 왜 이 모양이야. 제일 많이 쓰는 말, 운명 사주팔자. 내 운명이 왜 이래? 왜 내 사주가 이래? 내 팔자가 왜 이래? 알려드릴게요. 마귀의 자녀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빠져나오겠어요? 원죄를 빠져나오는 방법은요, 착하게 산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산다고 나오는 게, 그거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그 저주에서 못 빠져나와요. 생명을 얻는 방법은 착하다고 해서 생명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산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세요. 우리가 죄인일 때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를 그 저주와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그 원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했을 때 하나님 나를 구원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두 번째 중요한 주제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이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의 영을 얻었다. 예수님은 독생자의 영이죠. 우리는 양자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예수님은 본질상 다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의 영으로 자녀 삼으셨다.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 자녀들인 게 아니고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 자녀들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양자 영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조건은 딱 하나예요. 뭐자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성경은 이 비밀을 계속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 우리에게 생명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1절 39절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변화되지 않아요. 사람은 변질됩니다. 우리는 용서했다 해놓고도 나중에 또 얘기해요. 내가 생각나서 그러는데 또 얘기해요. 내가 다시는 얘기 안 할게. 그래놓고 나중에 그 얘기 또 해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말하지 않게 하는 얘기도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러면 내가 언제 그랬는데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아주 그냥 입에서 신물 나게 얘기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나는 다시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면 정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변경되거나 중단되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로마서 8장을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조용히 읽어보세요. 뭐라고 써있나? 그 어떤 것도 이 사랑에서 너를 끊을 수가 없다. 왜냐? 그 사랑의 힘은 인간이 내가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의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의심하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한다면서 왜 저한테 이런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허락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에겐 때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자극을 줄 때도 있는 거예요.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때는 굉장히 큰 축복을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는데 이걸 내가 저주라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착각해서 그런 겁니다. 안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3절에 뭐라고 하냐? 이 구원의 방법은 오직 하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거 진짜 믿으셔야 돼요. 의외로요, 이걸 잘 의심하더라고요. 왜 의심하? 자기 수준에서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생겼다 안 생겼다 하는데 이게 정말 믿음일까요? 라고 하거든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구가 둥굽니까? 네모집니까? 한번 우리가 둥글다라고 믿어지면 그게 잘 안 변하죠. 물론 가끔 변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주변에 계신 어떤 목사님이 자꾸 지구가 네모지다는 거예요, 최근에. 내가 참 그분하고 얘기하다 보면 난감해가지고 내가 이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구나. 아니, 그런 경우는 진짜 극히 아주 특이한 경우고요. 보편적으로는 잘 안 변합니다. 화가 나도 지구는 둥글어요. 짜증 나도 지구는 둥글고.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진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인간에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라고 하는 게 깨달아지면요, 그것으로 된 겁니다. 내 기분이 안 좋다, 화가 난다, 그건 내 감정인 거고, 믿음과 감정은 다른 거예요. 내가 열받을 뿐이지 믿음이 열받은 건 아니에요. 믿음은 변하지 않는다. 구원, 믿음으로만 인간은 구원 얻는다. 아멘. 예.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기 나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믿음은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아닌 기준을 행위다 놓으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행위는 그렇잖아요. 기준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걸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이거는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행위가 기준이면 그건 천차만별이에요. 그건 공정하지가 않아요. 믿음이 가장 공정한 거예요.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리고 로마서 3장 26절로 2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법이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로마서 11장 11절로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 복음이 온 땅의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길 원해요. 그래서
이방 선교의 문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이 사명을 줬어요. 전 세계 이 복음을 전하라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착각을 했냐면 이거는 우리들에게만 해당된 복음이야. 나에게만 해당된 복음이야. 너희들은 상관없어. 그게 선민사상입니다. 그렇게 하자.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선민사상으로 이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증거되는 것을 차단했던 유대인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은 이방인을 들어 쓰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이방인들도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에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 원가지도 아끼지 않는 주님이 원가지에 접붙임 받은 이방인들인들 아끼겠느냐?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세계복음화에 무관심한 이방인 원가지, 그들도 내가 이방인들, 아니 이스라엘도 내가 버렸는데 하물며 이스라엘에 접붙여서 이제 복음을 알게 된 이방인들이 만약에 복음 전하는 걸 포기한다면 그들을 포기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선교에 무관심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에 무관심한 이 복음은 237, 5천 종족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어요. 아, 저 사람은 살인자라 그건 내 생각이죠. 아닙니다. 그도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뭐 야만인이란,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 야만인도 복음 듣고 구원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 목표요, 절대 계획, 절대 관심이에요. 여기에 무관심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요, 아유 이 사람은요, 아유 뭐 성질도 그렇고 뭐 하는 짓도 그렇고, 이 사람, 이런 사람은 예수 못 믿어, 안 믿을 거야. 이런 사람들 말하기 싫어요. 전도하기 싫어요. 큰일 날 일입니다. 그거. 모든 사람,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결정하는 거지. 우리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7번째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로 32절에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아무리 포기한 사람인 것 같아도 그 안에는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이스라엘이 세계복음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그들을 포기했지만 그렇다고 포기한 게 아니다. 그 안에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내가 그들을 들어서 또 세계복음화를 하는 것이고 살리는 것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모든 곳에는 하나님이 준비한, 예비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이스라엘이 불순종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목적은 그들을 멸망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그들을 어떻게든지 살리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심지어 핍박자 중에서도요,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기독교인을 그렇게 학대했던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남은 자를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그게 누구냐?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핍박했는지 몰라요. 스데반이 그 대표적으로 바울한테 고발당해서 죽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핍박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준비했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잘 보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가 막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신앙생활을 핍박한다고 해서요, 내가 판단해서 이 사람 아닐 거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판단이에요. 그가 하나님이 숨겨놓은 남은 자일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가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복음은 전해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11장부터 11장에 한마디로 하면 뭘까요? 인간은 누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누구나 구원의 대상이에요.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아멘. 인간은 누구도 저주받을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은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짧은 생각과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이 사람은 되네 안 되네라고 판단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일이에요. 모든 사람은 구원의 대상이다. 아멘. 로마서 1장부터 11장이요. 이게 이 말씀을 일관되게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고 그들은 오직 하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그래서 그 유대인하고는 혈육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 복음이 전해졌고 믿어지고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야, 어떻게 해서 내가 이 복음을 알게 됐을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 얻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 전혀 안 그래요. 그런 수준이 되냐? 절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이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에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복음의 비밀과 능력이 확인되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은 달라집니다.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믿을 때 생명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요한일서 5장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느니라. 5장 12절입니다. 그러면서 5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기만 하면 내 안에 영생이 임하는 거예요. 내 수준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는 자꾸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그 다음입니다. 로마서 12장부터 16장은 이 생명을 가진 자에게 나타난 새로운 삶이 뭐냐라는 거예요. 1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십니다. 악을 이기라. 아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이 뭐고 선이 뭡니까? 선악과 여러분 아시죠? 선악과가 뭐냐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악입니다. 그러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뭐예요? 우리 안에 불신앙을 버리라는 거예요. 뭐로요? 믿음으로 불신앙을 꺾어라. 우리 자신이 자꾸 불신앙이 너무 많아요. 이거 되겠나? 난 불행해질 것 같고, 나는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를 함께하지 않는 것 같고, 이게 전부 다 불신앙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꾸 뭔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자꾸 불신앙이 가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을 정말 잘 믿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에게 일어난 일들은 어떤 거였냐면, 처음에는요,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요. 그리고 또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가요. 자, 이때 만약에 요셉이 악에게 졌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오로지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탓하고 증오하고 그러다가 망했을 거예요. 아닙니다. 그때 요셉은요, 선으로 악을 이긴 거예요. 믿음으로 불신앙을 꺾어버린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은 하나님의 더 위대한 계획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고 여정이야. 이것을 조금만 기다리자. 이곳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내자.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진짜 문제입니까? 잘 보면 문제 속에 답이 있어요. 위기가 정말 위기입니까? 아닙니다. 위기 속에 하나님의 기회가 있다니까요. 갈등이 있습니까? 갈등은요, 나를 갱신시키고 나의 그릇을 키우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새 생활을 한다, 이 말은 뭐 착하게 살아라 이 말이 아닙니다. 속지 않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심하지 마셔야 돼요. 그때부터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로마서 13장 8절에 뭐라고 하냐? 사랑의 빛 외에는 빚지지 말라. 우리는 사랑의 빚을 졌다. 어떤 사랑의 빚이죠? 우리는 죽음 마땅해요. 우리는 정말 재앙받아 마땅한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셨다면, 자녀가 삼았다면 우리는 세상에 가장 큰 빚을 진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24절로 27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어느 날 주인에게 탕감을 받았어요. 왜? 자기 스스로는 이 빚을 탕감할 힘이 없는데 주인이 와서 탕감을 해준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가능했던 문제, 인생 문제를 끝내준 거예요. 우리는 사단에게서 빠져나올 수 없었어요. 우리는 천국에 갈 자격이 없었어요. 우리는 원죄를 해결받을 실력이 안 되고 능력도 없었다니까. 근데 그거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끝낸 거예요. 사랑에 빚진 자. 그럼 우리는 사랑에 빚졌다는 얘기는 뭡니까? 빚을 어떻게 갚는 거예요? 그럼 사랑에 빚졌다는 얘기는 빚을 갚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빚을 갚으라는 게 어떻게 갚는 건가? 이 복음을 전해줘라. 이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귀한 삶은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 형제를 도우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도우라. 여러분, 믿음이 연약하다는 얘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는 지는데 많은 상처와 또 많은 잘못된 각인들 때문에 끊임없이 갈등하고 흔들리고 뭔가 모르게 신앙생활이 안 돼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거를 책망하고 지적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모든 사람을 살려라. 우리는요, 자꾸 형제 몸에 있는 그 티끌을 보고서 이게 티끌이라고 자꾸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했고 그를 지금 하나님이 이루어 간다는 걸 믿고 기다려줘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래서 성도님 자신들도요, 자기 자신이 좀 안 된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자학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이루어 가고 있는 중인 줄 믿습니다. 기다려보세요. 제가 복음 듣고 나서 처음에 너무 좋았거든요. 너무 좋았는데 제 영적 문제가 바로 치유가 안 되는 거야. 안 되니까 뭐 무슨 일이 있으면 역시 화가 나고 막 짜증나고 어떤 때는 정말 막 신앙생활이 막 굉장히 회의도 생기고 이런 게 계속 와요. 안 오지 않습니다. 믿음은 믿음대로 있는데 내 삶의 다른 부분은 또 다른 부분대로 갈등도 있고 막 그래요. 이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우리가요,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이러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걸 판단하고 비판하고 난 안 돼,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런 눈으로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기다려줘야 됩니다. 아멘? 기다려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쭉 하면서 저 자신에도 그렇고 성도님들한테 느낀 게 딱 하나예요. 목회의 비법을 한마디로 말을 한다면 저는 딱 한마디 이렇게 기다림이다. 기다리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가을 동안 기다리듯이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기다리셔야 돼요. 어느 날 알 겁니다.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달라졌나? 그래도 어느 날 여러분 딱 집에 가면 개가 짖을 거예요. 주인이 바뀐 줄 알고. 어느 날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이게 조급한 게 굉장히 영적 문제예요. 조급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무 하나를 키우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물며 한 영혼이, 사단에게 잡혀있던 영혼이 빠져나와서 회복되어 가는 과정이 그렇게 한순간이 될 겁니까? 한순간이 안 돼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형제를 도우라. 네 번째 로마서 15장 23절 보니까 바울의 오직 관심은 어디냐? 세계복음화예요. 그래서 로마를 갔다가 나는 서바나도 가리라. 이건 바울이 얼마나 그가 간절했는지. 뭐라 하냐? 내가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한 곳엔 난 전하지 않는다. 복음이 전하지 않은 곳을 난 가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로마를 들렸다가 난 서바나로 가리라. 서바나가 어디냐면요, 스페인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지구의 끝을 스페인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스페인까지 가겠다. 이게 뭐냐면 복음을 가진 사람은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듣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제가 9월 19일 이제 아르메니아 이렇게 가서 복음도 전할 그런 여정이 생겼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곳에도 남은 자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 또 저를 인도한데도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갔거든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그곳에서 정말 세계복음화의 그 어마어마한 응답들을 또 보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19절에 뭐라고 나오냐?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여 사단을 굴복시켜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이상하게 악한 데는 엄청 지혜롭고 선한 데 되게 미련할 때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빨리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복음을 듣고자 하는데, 말씀 듣는 데는 여러분이 집중을 하시고, 세상의 사람들의 말, 세상 사람의 말은 대부분이 불신자. 여러분, 불신앙이에요. 사람 만나가지고 얘기 백날 해보세요. 그때는 뭔가 시원한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요, 사람 말 듣고 나면 딱 남는 게 하나죠. 염려. 희한해요. 사람 만나가지고 한참 밤새 얘기해보세요. 남는 게 하나 남아요. 염려 딱 남아요. 근심 남고 걱정 남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불신자들은요, 술을 안 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불신자 술 먹는 건요, 여러분 이해해야 됩니다. 얼마나 힘든지 저렇게 마실까.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인생이 너무 쓰면요, 술은 너무 달아요. 저도 옛날에 먹어봐서 알아요. 인생이 쓰면 술은 달아요. 근데 인생이 달콤하죠? 술이 써져요. 그래서 술이 안 먹어져요. 그래서 술을 언제 끝나냐면요, 술을 먹지 말아야지 해서 끝내는 게 아니고 인생이 달콤해져야 술이 끊어져요. 아멘. 우리 장로님 벌써 경험해봤나 보네. 이게 인생이 달콤해져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인생이 행복해져 보세요. 술이요, 이게 얼마나 쓴지 여러분, 소주가 어떤 사람은 소주가 달대. 그래서 내가 먹어봐서 이제 단가 엄청 씁니다. 그거 말도 못하겠어요. 세상에 그걸 달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다를 때가 있어요. 나도 그게 달 때가 있더라고. 엄청 다를 때가 있어요. 옛날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해봤어. 그런데 달더라고. 왜 다를까? 삶이 써서. 삶이 너무 쓰니까 뭔가가 들어와서 나를 좀 위로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복음 안에서 인생이 달콤해지지 못해요. 이걸 먹으면서 누가 이걸 먹나 싶어요. 누가 이런 걸 왜 먹지? 그것도 돈 들어가면서 안 먹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을 굴복시켜라. 말씀을 붙잡고요. 언제 우리가 선한데 지혜롭다는 얘기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집중하시라고요. 말씀 들어보세요. 말씀을 듣다 보면요, 내 인생이 변화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로마서에 사단을 내 발 아래 굴복시킬 것이다. 우리를 속이고 나를 고통과 저주로 이끌었던 그 사단은 내 발 아래 굴복시켜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집중해야 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산 예배를 드려라.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듣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영혼을 바꾸고 내 현장을 바꾸고 내 모든 인생을 바꾸네요. 이게 불신자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그게 미련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를 고린도전서 읽어볼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가 뭐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이 불신자가 볼 때는 미련한 거예요. 아이고 저런 얘기를 못 듣고 뭐 힘이 난다고 그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네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에 보니까 그때 나의 복음이 되는 겁니다. 나의 복음이. 그렇죠? 영세절에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은요, 사실은 이게 너무 소중한 거기 때문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된 그것이 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볼 때는 저 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하는데 나의 복음이 된 사람 그 말씀을 알아들어줘요. 그래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해. 내 인생은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어. 제가 복음 전할 때 꼭 처음에 시작하는 여러 가지 중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 열심히 살았죠. 근데 그대로 계속 살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그대로 살아간다면 앞으로 단 한 번 있는 인생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럼 대부분이 이럽니다. 이렇게 계속 산다는 건 너무너무 고통스럽겠다고. 그렇게는 살고 싶지 않다고 그래요. 그러면 한번 인생을 바꿔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그럴 기회만 있다면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한 번도 쓰지 않았던 방법을 한번 나한테 배우겠냐고. 그게 뭐냐. 한번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붙잡아 보시면 어떻겠냐고. 그날부터 인생은 달라질 것이라고. 알아듣는 분이 있어요. 한번 해보겠다고. 놀랍죠. 그분에게 그날이 그 인생의 변곡점이 되는 날이에요.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오늘이 그날이 되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일까요? 육신적인 것으로 충분해. 이게 이 시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뭐라 하냐, 우리의 육체의 욕심대로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모든 사람들은 그럽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야. 내 육체대로 내 원하는 대로. 그게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줄 알아요. 그게 이 세대의 특징입니다. 영적인 건 전혀 모르고 오직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살려고 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육신적인 것도 소중하지만 그것만으로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두 번째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내가 노력해서 착한 마음을 갖는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 마음을 착하게 가질 힘이 없어요. 인간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허약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3장 6절에는가 나오잖아요.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빠르면 잠깐 깨끗하지만 조금 있으면 다시 더러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한다? 그건 일시적인 거에 불과한 거다. 그건 영원하지 않아요. 언제 우리가 새롭게 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가장 해야 될 내용이 뭐냐? 예배를 성공하는 겁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변화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변화가 늘 염려, 근심, 걱정 속에 살아요. 어느 날 그가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나무 밑에서 결단했어요. 그래,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흐름을 꺾고 오늘부터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리라. 예배가 회복되는 그날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은 완전 달라졌어요.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 계속 자기의 노력대로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그 호렙산에서 결단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 안에 들어가리라. 그날부터 엘리야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늘 그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말씀 안에서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죠? 모든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다시 한번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오늘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뭐냐? 영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영을 살려요. 그래야 나머지 삶이 다 정상이 되는 거예요. 이 영을 죽여놓은 상태에서 다른 거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요, 그게 잠시 언발에 오줌 넣는다는 얘기 있죠. 언발에 오줌 넣으면 잠깐 따뜻하지만 그 동상 바로 걸려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하는 몸부림은요, 그 잠시 뭔가 되는 것 같이 안 됩니다. 다시 더 나빠져요. 자, 영적인 힘. 여러분, 그 영적인 힘을 여러분이 꼭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산제사, 예배 성공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 가지를 잊지 마세요. 오늘부터 나를 보좌화하라. 다시 말,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라. 그거는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전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만 하면 돼요. 그 날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인생은.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행위는 그 다음이에요. 내가 영이 살아나야 그 다음에 이렇게 살아볼까 저렇게 그 다음에 나오는 거지. 아니 내가 죽겠는데 뭘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그거 판단도 안 씁니다. 여러분, 내가 죽겠는데요, 화 안 낸다고 안 내집니까? 열받으면 나오지. 그러니까 지금 화나면 다 푸세요. 소리도 지르고 다 하세요. 그거 참는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문제는 내 영이 살아나야 돼요. 영이 살아나면 어느 날 압니다. 내가 굳이 이렇게 소리 지를 이유가 뭐 있나? 지르고 싶지 않아요. 목만 아프지. 그 질러봐야 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삶은 그 다음에 바뀌는 거예요. 먼저 뭐냐? 내 영을 살려라. 나를 보좌화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필요합니다. 이 고백하라. 두 번째입니다. 현장을 보좌하라. 무슨 얘기냐? 현장은요, 내가 보좌화되죠. 현장 살아납니다. 우리 집안은 왜 이럽니까? 그러면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저는 우리 집부터 해결하고요. 해결 안 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살아나야 그 힘을 가지고 살리는 거예요, 현장을. 근데 이 순서를 꼭 사람들이 바꾸더라고요. 뭐냐면 집이 어렵고 뭐 그러면 그거 붙잡고 거기에 매달리고 세월 다 보내는 거예요. 해결 안 됩니다. 나중에 알 거예요. 뼈만 남는다고. 해결 안 돼요. 거죽만 남아요. 어떻게 하냐? 내가 은혜 받고 아주 은혜로 충만해야 그 힘을 가지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세 번째요.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요, 저 스페인까지, 로마까지, 세계복음할 정도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어요. 단지 내가 내 자신을 가장 연약하게 보고 있어서 문제지, 우리는 세계복음만 하고도 남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제가 영어 한마디 잘 못해요, 저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 양 장로님 영어하는 거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영어도 못해요. 뭐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한 가지, 복음 하나 전하는 거예요. 전 행복한데 어느 날 여기저기서 저보고 복음 전하라고 요청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이 복음 하나 안다는 이유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를 원하는구나. 그때 알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요, 이게 천안 떠나는 것도 굉장히 힘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제가 어디 가려면, 제가 옛날에 서울 한번 가려면 고민 많이 했습니다. 뭘 준비해야 되나. 서울 가면 뭘 꼭 준비하고 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만큼 내가 굉장히 이게 바운드리가 굉장히 천안스러웠어요. 근데 어느 날 복음 딱 알고 나니까 전 세계에 손바닥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약간 느껴지더라고. 세계가 별게 아니구나. 우리 자신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세계복음화 할 만큼 하나님이 이미 그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축소시키지 마세요. 그것이 세계를 보좌하는 거예요.
우리 특히 후대들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에서 공부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 자꾸 여러분 주눅 주는데 그게 주눅 들지 마세요. 그거는 잠깐 상식적인 거고 그냥 하나의 지나가는 절차에 불과. 여러분은 세계를 살릴 사람들입니다. 잊지 마세요. 잊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그 힘을 놓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나를 살리고 우리의 현장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응답의 주역으로 살다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